4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23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의 말씀까지인데요. 자, 제가 목사님 먼저 읽고 우리 학생들이 읽고 그다음에 어른들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마지막 23절 끝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40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아론과 그 두 장자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그들의 시위대장이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을 바친 것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밤에 꿈을 보니 각기 누군가 걸렸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심 짓이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자에게 묻되 당신 때에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구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병에 보니 내 앞에 두드러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를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즉위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거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히는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주는더라. 요셉이 그날따라 가되 그 해석은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달리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잔치할 때 수많은 많은 자와 또 굽는 많은 자와 머리를 이것이 나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니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엎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여기 4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시위대장 집에 팔렸죠. 팔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에 은혜에 붙들리고 그를 통해서 그 집에 복이 오는 것을 이제 그 시위대장이 알게 되어서 그를 이제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죠? 잘생긴 모양이 준수하고 아담하였다고 얼굴이 준수하고 아담하였다고 잘생긴 건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아담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준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더 그 이상의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면 거기 미혹과 유혹이 있는데 요셉도 참 아담하게 자기를 가꾼 사람인데도 이 유혹과 미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유혹과 미혹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힘써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계명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와 이러면 주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을 딱 보면은 요셉이 그런 유혹을 이겼어요. 잘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잘 이겼는데 그게 계속 또 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잡고 막 자기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막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막 이걸 자기 겉옷을 막 내팽개치고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 모략을 꾸몄죠. 그래서 이 옷의 주인인 요셉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구했을 때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시위대장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그를 옥에 가두었는데 어떤 옥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제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하셨고 근데 은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더한 것이 무엇이냐 21절의 말씀에 보면 39장 21절에 보면 인자를 더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사랑 안 하시겠어요? 참 막 미혹 안 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악을 행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내가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죄를 미워하면서 그가 그런 유혹에서 막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옥에 갇혔지만 모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막 인자를 더하셔서 그 옥 중에서 가장 머리 높은 사람의 또 눈에 들게 하셔서 그렇게 이제 거기서 또 많은 일들을 그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실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인공이죠. 할렐루야. 그가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를 그렇게 지금 이런 어렵지만 환경은 자꾸 누명을 씌우고 막 어려움이 옥에 막 갇히고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갇히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약속과 말씀이 그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그 가운데서 그렇게 세워가신 것이었죠. 그래서 시편 105편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요셉 속에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실히 보았잖아요. 한번 볼까요? 105편의 19절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5편 19절의 말씀. 105편의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05편의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가려고 그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다 아닌데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아멘. 그 말씀을 인해 그가 지금 막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은사도 주었어요.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주신 것인데 그 막 진가가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또 요셉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요셉에게 있어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인 될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자, 보세요. 그 후에 애굽의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 4절에 보면 시위대장은 원래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보디발이 39장 19절에는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사건을 알았을 때는 그런 모함을 이제 들었을 때는 화가 나서 옥에 가둬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아닌 거를 자기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장 4절에 보면 시위대장과 요셉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죠?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시위대장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요셉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마 요셉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아마 시위대장의 마음에는 알았을 거예요. 이 여자가 모함을 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과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의 그 관계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이렇게 풀어질 건 풀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은 이게 약속의 최절정은 바로 예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고요? 예수. 그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모세와 선지자의 그 완성으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의 약속의 절정은 예수로 절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도 가나안을 주겠다 했지만 가나안의 끝에 또 그이가 온다라는 메시아의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도 지금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요셉도 지금 아브라함의 그 줄기 아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 요셉에게 와서 지금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그는 지금 여기 지금 오간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도 예수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내 속에 어떤 약속이 내 속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속에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될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약속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지금 그를 막 연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오해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도 연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어주세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를 수종되게 하며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 술 따르는 관원장 이거는 완전히 왕 옆에서 직원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누가 들어요? 왕이 듣는 거예요. 아멘.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왕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제가 무서워서 대통령을 제일 누가 무서워하겠냐고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해요. 아내도 안 무서워해요. 비서실장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이 뭐 대통령 무서워할까요? 안 그래요. 그냥 호칭도 떼가면서 말해 자기 못 들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대통령인데.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이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은
그 왕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술을 따라가면서 떡을 구워서 바치면서 이런 나라의 얘기 저런 나라의 얘기 막 하면 같이 이렇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오게 봤어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그것도 참 때마침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요셉이 있는 가운데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막 지금 막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신 예수요. 예수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뭐가 주인 되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사니까 잘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봅시다. 1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모양과 부분은 뭐예요? 그 족장들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한 그 족장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었을 때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부분들 모세가 준 율법의 모든 내용들 아니면 왕정 시대 사사 시대 뭐 이거 다 이거 모양과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를 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 이거요 다 예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아멘.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존재와 목적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도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가 창조된 것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있다고. 물론 사랑받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요. 예수가 주인공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심판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질서와 모든 이걸 다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이걸 파기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악이 드러났잖아요. 보이지 않는 악한 자가 보이는 하나님의 이 멋있는 질서를 다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는 것들로 파괴시켰잖아요. 죄의 악을 드러낸 것이죠. 그 죄의 악을 심판하시고 그거와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구원자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나와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셉이 그걸 알까요? 그 약속, 이것도 이제 예수가 올 약속을 위한 하나의 모양과 부분 아브라함 족장에 있을 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은.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을 자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약속이 아직 주인 되질 않았어요. 그게 아직은 이제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공부가 다가 아니라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대학에다가 아니라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공부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예수가 오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예수가 오기 위해서 대학을 가라고요. 아멘?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고난 가운데 그걸 깨닫고, 늦지막하게 돌아와서 내가 스카이캐슬 같이 높은 S대를 가고, 무슨 서울 아닌 높은 대학을 가도 나중엔, 엄마,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도저히, 이거는 그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누가 간증한 그런 얘기예요. 왜냐면 높은 내가 대학을 갔어도, 내가 의대를 갔대요. 근데, 내가 의사할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내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하고, 그거 부모님한테 선포를 하고, 그래서 뭐 하냐. 영상학과 들어가서 사진 찍는 거, 그거 한대요. 엑스레이 찍고 그런 거, 의사가. 자기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참 허무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허무한 일이에요. 왜냐면 인생 자체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내 안에 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모르고 살면 나는 진짜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럼 그 연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연단 받아도 늦지막하게 죽기 전에 딱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참 몰라요. 그때 알았어도 감사한 거지요. 모르고 죽는 건 낫잖아요.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고함을 받아 내가 태어나 있는 목적을, 내가 가정을 갖는 목적, 자녀가 나로부터 온 목적 다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예수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큰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나로 나온 자녀가, 그 자녀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며 자기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거는요, 그 부모는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스카이 안 보내도 괜찮아요. 그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디로든지 그러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라고요. 그 사람은 약속된 예수가 그 안에 주인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참 주님이 쓰시려면은 이런 이제 과정들을 지금 요셉은 거쳐가고 있어요. 이 꿈을 이제 그런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굽는 가는장, 범죄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왕의 눈에 바깥에 나서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두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막 그냥 근심이 빛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요셉이 시중 들다 보니까 왜 그럴까? 당신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점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근심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제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면 이제 그러더니 이제 좀 요셉이 얘기하죠. 내게 꿈을 말하라고. 그랬더니 꿈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엔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그것은 3가지는 사흘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시기 안에서 지나면 당신은 바로의 손에 술을 따르는 일을 다시금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누구로 온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지금부터 또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은 나를 잊으면 절대 안 돼요 하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예. 14절에 보세요.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내소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셉은 이것밖에 아니에요. 아직은요. 이해가시나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직 총리는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세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사정에는 지금 내가 억울해서, 난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억울한, 내가 형도 지금 처음 여기까지 오는 건 나는 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갇힐 일을 하나도 해가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거기에 갇혔다고 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술 따르는 관원으로 회복이 되걸라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고 자기 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적인 일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아버지로부터는 자기 할아버지로부터는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고 자기는 꿈도 꿨잖아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별부터 시작해서 형들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하는 꿈, 막 볏짚 단이 있는데 단이 막 형의 단들이 딱 뻘떡 일어서서 그렇게 자기 단에게 이렇게 막 절하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에 위한, 자기가 잘 몰라. 자기가 어떻게 자기 쓰임받는지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뭐지요? 묻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막 형들 앞에서 거침없이 얘기하지. 아버지 앞에서 말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절하더라고 막 그러지. 근데 요새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연단받은 사람 아니에요. 많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에 두잖아요. 그게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요셉은 그게 없어요. 그냥 형들이 내게 절한다고 말이야. 아버지 형들이 내게 절했다고 말이야. 절할 것이라고 말이야. 그건 팩트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고요. 그것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묻고 그런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고요. 근데 연단을 통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갇혔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고 모함을 받고 옥에 와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그를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 연단하시는 과정들이었다고요. 정말 그가 자기 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약속의 말씀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셉은 내가 이렇게 나는 죄를 질 일이 없고 옥에 갇힐 일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이 자기의 입장이라고요. 이건 자기 입장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입장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는 공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가면 하나님은 더하여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앞에 있는 모든 말씀 뭐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기 전에 주님은 저 앞에 말씀에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세상 거 근심하지, 먹을 거 입을 거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이 염려하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맞추는 공적인 삶이 그게 나의 삶이 되면 주님은 그걸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님 여러분을 연단하세요. 나와 여러분을 연단하세요. 공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는. 아멘. 그래서 이 옥에 갇힌 것도 지금 내가 자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왔잖아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팩트예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 행치 아니었나이다. 그거 팩트예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지 않아요? 요셉이 되고 나서 깨닫지 않아요? 이거? 그건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내가 참 애매모호한 일에 내가 이렇게 정말 갇힘을 당하고 참 오해도 받고 여러분 그거 다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가면서 나와 여러분이 거기에 맞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날, 진짜 복된 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나라가 막 임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고 쓰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르기? 우리 친구들, 꼬마 친구들이 앞에 앉았는데. 그죠? 네. 아멘. 그래, 아멘. 그게 해야지. 얘들이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드러낼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지금 나는 히브리 땅, 이거 다 자기의 그런 지금 자기가 당한, 아마 저는 더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면 더 했을 것 같아요. 더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떡 굽는 그 관원장이 그 해석을, 그 되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주리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사람은 완전 불길한 거 진짜. 그래서 이거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그럼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자기 목은 거기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는. 참.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 사람은 다 지금 이런 꿈들을 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쓰실 일을 위해서 조연들이요 다 이거. 아멘. 조연. 참. 근데 요셉도 실은 주연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연이라고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바깥이에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떡 굽는 사람은 이것으로써 자기 머리를 내놓고 죽는 순간에 이제 그 술관원장에게 더 인상이 더 있겠죠. 저 요셉 대단한 놈이다. 근데 나가서 한 말도 안 해요.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만 보면
한 말 때가 되면 하게 하시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근데 23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가론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잊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같아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나쁜 놈, 배신감, 낙심, 아쉬움, 더 답답함,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그게 연단이에요. 누가 주인 될 연단이에요? 그 안에 약속과 하나님이 주인 될 안에 연단하는 과정이라고요. 할렐루야.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와 여러분이 또 주님 쳐다보시고 계속해서 못 참겠으면 내게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내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그 날을 위해서 주님 나를 예비해 주시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은사,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여러분 은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으로 여러분 모든 성령이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은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 꾸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시니까 막 그냥 제자들이 못 참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움과 말해야 된다는 그 속에 막 그 성령이 주인 되니까 막 강박관념이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왜 이런,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술 취했다, 미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꿈과 환상,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말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그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예언, 꿈, 환상, 그게 결국은 어디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21절에 보면 제가 사도행전 2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 게 참 기이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기이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저들이 막 하는 짓지 술 취한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말세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부어주실 그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도 은사가 있을 수, 예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꿈도 꿀 수 있고 뭐 환상도 볼 수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 여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정신과 심정과 인격에 벗어난 말을 하면 이게 다 미혹과 유혹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미혹과 유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11장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뭐예요? 신유 능력, 또 뭐 있어? 네? 능력의 은사. 너희들 다 믿음의 은사, 영문별 은사, 방언의 은사. 그래. 그동안 그도 뭐 받았냐 너는? 애들 방언도 받은 사람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은 뭐예요? 기도하라고. 누구 나타내라고? 예수 나타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은사는 다 다양할지라도 다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주의 몸을 위해서, 주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도요, 바깥에서 이제 들어온 이제 유다서의 말씀은 바깥에서 들어온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 꿈을 이제 그 허탄한 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말하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꿈도 그들이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꿈도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분별해야 돼요. 개꿈이 있어요. 개꿈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막 돼지꿈을 꿨다고 말이야. 진짜 개꿈 꿨다고 말이야. 막 돼지꿈을 꿨는데 그건 개꿈이다. 그런 건 진짜 주의 하나님 주신 꿈은요, 주 예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되지 않으면 그거 다 나와 여러분이 이상한 데로 밀려가요. 기복주의로 밀려가고 신비주의로 밀려가고. 이해가나요? 예, 뭐 성경이 이렇다고 그걸 풀어제끼면 그걸 풀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 돼 있다고
복채받고 막 전쟁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서도 있고 정말 아버지 야곱과 같이 연단받은 자라면 진짜 하나님 꿈을 주시면 함부로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요셉도 자기 꿈을 꿨지만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가 말하면 철이 없고 자기가 왜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라고. 이해가시죠? 그것도 다 연단받은 후에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셨구나. 오랜 후에 그 인생에 말이야 구덩이 노예 옥에 갇혀 모함받고 옥에 갇히고 그 모든 게 과정을 다 거치고 그래야 그게 드러나는 건데 근데 철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꿈도 이야기 가시나요? 정말 꿈을 꿔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해 봐야 되고요. 그것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룰 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고 하나님 말씀 신앙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해가시죠? 혹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게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의 삶으로도 검증이 안 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게 검증으로 나와야 돼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막 즉흥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파수꾼들이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개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거 신천지에서 많이 이용해요. 이 말씀 진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저 목사들 벙어리 목사들이라고. 말이야 너 벙어리 뭐라고. 개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막 꿈을 꾸는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막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심해요. 그런 사람. 근데 이 말씀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꿈도 그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개 꿈을 개 꿈 꾸는 거 보셨어요? 우리 집 저희 개도 많이 길러봤는데 어릴 때니까 다 밖에서 마당에서 기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제 꿈을 꾸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개가 꿈도 꿔요. 재밌어. 그러니까 개도 꿈도 꿔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나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참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귀가 사단이 유혹하려고 이게 꿈을 줘서 아주 새뜻하게 자기를 유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환상도 마찬가지죠. 분명 바울도 환상을 봤어요. 막 자기가 소아시아로도 가려고 자기가 이제 내가 이 소아시아 가서 저쪽 터키 쪽에 있는 동쪽으로 가서 더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 환상 중에 저 마게도니아라고 그리스 쪽 북쪽에 있는 사람이 행색으로 한 사람이 자기를 막 부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일로 가지 말라나 보다. 서쪽으로 가라나 보다. 하고 그가 마게도니아까지 가잖아요. 그런 이끌림도 있다고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도 꿈이 있지만 나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것을 나와 여러분이 해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성경 안에서 그때 성경의 이런 문자적인 3일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맞는 심정과 인격과 지식을 가져서 나와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 말씀 얼마나 잘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 말씀의 심정과 인격을 갖지 못해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긍휼과 심정과 인격, 그러니까 거의 의와 막 거룩함과 그걸 인격으로 가져버리면 인격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험으로 인격으로 가져가면 그 사람이 말할 때 저거 새뜻한 거네, 저거 아니네 하고 분별이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성경 말씀인데 그 인격이 그게 아니야. 말하는 뽐새도 그게 아니고 그 심정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의 지혜와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것, 그 속에서 그 분별, 그러니까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은 경험으로 자꾸 그 속에서 심정으로 연단으로 인격으로 막 고생과 힘든 것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내게 막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그게 인격으로 가져가면 그런 게 이제 와도 쉽게 흔들리진 않죠. 새뜻한 건 안 따라가죠. 이해가시나요?
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모든 내 고된 힘든 것이 있고 그런 삶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 이 성령의 말씀이 내게 주인이 되시고 경험이 되시고 심정과 인격이 되어서 분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가지 않는 자들, 미혹받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 은사도 그럼 지혜와 지식 다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분별의 영의 은사들은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서 그래도 끝까지 순종해서 그런 인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성령이 그런 지혜와 지식 분별의 영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와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은사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아직은 더 검증이 돼야 돼요. 또 받아 가서 또 해. 또 가서 기도해. 또 기도하면서 또 받으면 뭔가 갔으면 또 믿고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사무엘이 자기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대요. 귀신 쫓는 은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검증이 돼야 돼요. 계속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네. 속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는 그 해리포터 내는 걸 잘 보니까 그게 이제 막 영상으로 막 이렇게 이 차원에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예배 드리다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래요. 자기는 재밌었나 봐요. 근데 그건 자기의 어떤 믿음이죠. 그죠? 근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삶에서 내가 그 경험으로 자꾸 그 은사라는 것이 경험으로 내 경험으로 믿음으로 내 속에 이게 인격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도 했으면 계속 해야지, 성주야. 그지? 너 방언 하나 탔는데 하는 것 같은데 네가 하다 마는 것 같아. 안 하면 그거 뭐 안 하면 안 해. 뭐 그래 그거 해. 하라고. 우리 애들도 하면 그건 계속 하라고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인격 속에 그게 들어온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이런 지혜와 지식, 요셉은 그런 하나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 들어온 게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꿈도 해석해주고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자기는 아직은 주님이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쓰실 일이 있으니까 그를 계속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복되게 세움받는 주의 성도들, 자녀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드셔야죠. 그 안에 주님이 그 작품은 다 예수를 드러내며 나라와 영생과 천국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으로 막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나와 여러분들 인생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런 내가 갇힌 거 있고 부동산 속에 갇히고 오기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곳이 오면 이때가 바로 심정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다 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예, 이런 이유들이 내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은 알고 보고 계시니까 이 문제와 모든 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요셉은 답답했겠어요. 맛있고 막 내가 해석해 줬는데 말이야 저가 나를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막 떡가는 양이 죽는 걸 저는 봤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래 아니야? 그냥 속도 상하겠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가 그 하신 모든 약속이 나라와 영생과 천국이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 계속해서 그 주인 되는 걸 사람들로 복되게 세워가는 자녀와 나와 여러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술 맡은 가늠장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하고 40장에 마무리가 돼요. 다 이유가 있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보고 우리는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쵸? 이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하시라고요. 아멘. 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여기에 두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이루는 가정을 겪게 하시려합니다 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날도 쓰실 일에 그런 약속 대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주시는 은사와 은혜와 모든 걸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또 쓰시면 이제 모든 건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뒤로 오는 거지. 세상 것은 그건 주님이 나타내라고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 다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요셉처럼 멋있게 우리 자녀들 썼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고, 막 그냥 정계에 막 이렇게 나가서 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면 좋겠고, 아멘. 예, 뭐 그렇게 안 나가도 좋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나와 이름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예, 내가 높은 자리를 안 구해도 하나님이 대개 보면 내가 싫은데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자리가 싫은데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계속 가게 하셔서 쓰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막 원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잘 나타나진 않아요. 예,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붙들림 받고 은혜 안에 붙들려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들, 모든 은사 가운데서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막 자라며 주님이 쓰시는 데까지 쓰는 그런 신령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공적인 사람으로, 나라를 위한 사람으로. 아멘. 예,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헌신